반갑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전체 여정을 한번 개관하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정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특별히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야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진정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이게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내용의 시작은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기억할 때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6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6월절을 설명하죠.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이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6월절 다음 날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죠.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42개의 진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여정이죠. 민수기나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이 지명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명마다 그 지명이 가진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같은 코스지만 코스 안에 여러 지명 중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맞추기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오늘 민수기가 42개의 진영을 이렇게 진을 옮기고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42개의 진영을 이렇게 진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로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그들이 계속해서 행진하죠.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이 광야의 오랜 기간의 여정이 있었지만 데리고 나오신 이상 하나님 포기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려고 했죠. 불순종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전체 내용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언약 백성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나. 값을 지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38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을 이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끈기로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 그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니까 어렵죠. 힘들죠. 광야에서 어떻게 풍성한 음식을 늘 먹겠어요. 생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끈기가 있거나 너희들이 그래도 1세대는 불순종해서 못했지만 2세대는 뭔가 순종하고 뭔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출발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었고, 광야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때문에 실패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그분은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 속에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중보하게 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표예요. 나를 막아줄 사람, 나의 심판을 막아줄 중보자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림자로 이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가 가능토록 만드는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의 삶, 과거의 삶,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내가 어제 뭔가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1년 전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그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해야겠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